좋은 아침입니다. 다니엘서 5장 24절에서 3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거를 기록하였나이다. 25절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 바르신이라. 26절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이 끝나게 하셨다며. 27절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28절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라 하니. 자, 이제 다니엘은 벨사살 앞에서 지금 손가락이 쓴 그 두려운 글씨를 해석했습니다. 이 글씨는 크게 세 단어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메네, 그리고 데겔, 그리고 바르신입니다. 자, 메네라는 것은 왕의 시대가 끝났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또 메네 메네 두 번 반복되어지고 있죠. 이 말은 이제 아예 시간이 끝났다고 예고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진짜 끝났다는 것입니다.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데겔은 저울에 달아서 부족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의 모든 인류와 모든 통치자들을 저울에 달아보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단어 바르시는 베레스의 복수형으로 깨트리다, 조각내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바벨론 나라가 깨트려지게 될 것이고 조각나서 메대와 바사에 나누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만 가지면요 갑질하고 경거망독하고 교만한 사람 참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시간의 주인이시고요 저울로 그들의 불의를 재고 계시고요 이 불의가 차고 나면 그것을 깨트리시고 없애시고 심판으로 갚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할 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하자 29절 보겠습니다.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은 벨사살의 그 말로 위축시키거나 말로 현혹하려고 하는 것에 조금도 동하지 않고요. 도리어 당당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거침없이 선포했습니다. 이러면 죽임을 당하지 않을까요? 이러면 밉보여서 뭔가 콩고물을 얻어먹지 못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미 리그가 다를 뿐만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나가자 그 가운데 두려움이 있어서 그에게 약속했던 대로 여러분 자주색 옷을 입히고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조서를 써서 그 자리에서 바로 임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사람의 노예가 되고 두려워할 일이 계속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지고 높여주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30절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31절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0세였더라. 근데 벨사살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로 그날 밤에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벨론의 수도가 포위되어 있었고요. 메대 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포위되어 있었고요. 메대의 왕이 다리오입니다. 그리고 메대 바사라는 순서에서 보면 알 수 있지만 메대 바사의 연합군이고요. 그 중에서 우월한 지위가 메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사의 장군이 누구냐고 하면 고레스입니다. 이들에 의해서 그날 밤에 함락이 되었고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가 헤로도투스의 기록에 보면 바사군이
왕궁에 들어가서 보니 사람들이 이미 만취해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정말 시간이 찼고 저울에 달아 부족함이 되었고 이제 파괴되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교만과 쾌락의 종말을 보여주는 문장으로 이 문장의 심판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니엘이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 때의 총리였고요. 지금 벨사살 때 하루짜리 왕국의 3인자로 이렇게 세워졌는데요.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완전히 새로운 제국, 이제 메데 바사가 들어서고 조금 지나면 바사가 메데를 이기고요. 이제 페르시아 바사가 완전히 정권을 잡게 되고 고레스가 이제 제왕이 되어지는데요. 이때 그가 또다시 그 시대에도 유다 백성들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높은 관직을 얻게 되는 또 계기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도 정확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야지, 경외의 대상이 되어야 되지, 사람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고 사람들에게 멸시당하는 사람이 절대 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존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시간을 재고 계시는 주님,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저울에 달아보고 계시는 주님, 그리고 그 시간 안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혹은 악의 분량을 채운다고 하며 심판을 피할 수 없게 하시는 주님, 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남은 시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다가 도리어 왕에게까지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지고 존귀하게 되었던 다니엘이 신자의 걸어가야 할 길을, 이 세상 가운데 신자가 살아야 하는 방법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